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잠깐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꾸 미래를 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지금 머물러 있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육체가 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점점 성장하게 되고 기성세대들은 어느까지 한계점에 갔다가 점점 몸도 아프고 늙거나 병들다가 저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권력을 지녔든 지식을 지녔든 재력을 지녔든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게 모든 인생들의 공통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월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행함을 살펴보자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종 기회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들은 사실은 내가 만드는 기회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내가 만든 것 같지만요, 모든 기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종 기회들을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 기회들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환경 조건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평가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이런 걸 별로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주어진 기회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너에게 주었던 기회들을 제대로 활용했느냐 아니냐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죠. 학생이 시험 보기 전까지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험을 치게 되면 점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내게 주신 각종 기회들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더 가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만은 할 때 다 빈손 아닙니까? 다 빈손 아닙니까? 빈손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줬던 거 가지고 너 어떻게 그렇게 더 왔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와 주님을 제대로 알고 났을 때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제가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회고라. 사도 바울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통이라는 틀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틀에 맞추던 사람이었습니다. 틀에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180도 싹 달라진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틀에 묶여가지고 틀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돌아다 봤을 때 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주를 몰랐을 때는 부끄러웠어. 사람들 보기엔 멋있었지만은 주를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옛날에 자랑했던 것이 아이고 부끄러워. 그래서 배설물처럼 얘기해버렸다.
이 땅에서 뭐 가지고 폼 잡으면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대단한 것 같죠? 아주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배설물을 남들에게 내놓고 싫은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는 거 말고 부끄러워 여긴단 말이에요. 구원받더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 80억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 아담과 하와가 바라보던 태양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태양입니다. 오늘 내가 바라보는 태양, 내 후손들이 바라볼 태양입니다. 우리는 잠깐 바라보다 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 많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누리면 성공자인 줄 알고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게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런 이상은 안 떠납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몰라도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입고 있던 옷도 못 입고 하는데. 지옥 갈 사람들 지옥 갈 때 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우리 내세가 있다, 내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갈 줄 아는 믿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폼 되게 잡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이 좀 미쳤다, 저거 미쳤다 그랬던 사람. 여러분, 누가 이 돈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느라고 그 신의 안속 한다면 사람들은 그럴까 합니까? 좀 미쳤다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걸 알았어,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은 현재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현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현실. 좀 지구 한 곳에는 전쟁이 나서 신음하는 사람도 있고, 보면 나는 배부르지만 저쪽에는 배고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현재 부분만 본다면은 내가 편안하면 다 된 것 같고, 내가 어려움 이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 그는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 대한민국만 있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200여 나라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신음하는 나라들도 있고 평화를 누리는 나라도 있고 다양합니다. 누구든지 출발할 때는 생각이 동일합니다. 출발선상에 서 있는 운동선수도 내가 다 1등 해야지. 다 똑같습니다. 좋은 성적 거두면 좋겠다. 똑같을 겁니다. 누구든지 출발할 때는 다 잘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 끝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다르네. 생각하고 다르네. 우리 금년도 출발은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되자고 다짐했는데 오늘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지난 삶을 돌아다 봤을 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줬어. 어쩔 수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냉철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지만은, 자, 우리 인생은 똑같이 24시간 살아요. 재벌은 30시간 삽니까? 똑같이 24시간 살고, 하루 3끼 먹고, 재벌은 하루 10끼 먹습니까? 권력자는 10끼 먹습니까? 밤엔 자야 돼. 공통점을 갖고 있어, 이게 다. 똑같은 이런 조건 속에서 환경 조건만 조금 다를 뿐이지 육체의 조건은 똑같은 겁니다. 이런 속에서 내가 바빴어, 형편이 그랬어, 뭐가 그래서 못했다,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끼리는 그것이 통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열심히 잘한 그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줄 아냐?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어 그런 줄 아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24시간 똑같이 밥을 3끼 먹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어려움 속에 사는 건 뭡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통하는 변명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 회고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나는 어떻게 예호해 드렸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무시됩니다. 내가 나빠서 합니다. 나를 고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 볼 없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구나. 그때 알면 늦는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무척 강조했습니다. 내가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님 앞에 못된 사람이었구나.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명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라. 내가를 고집했던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는 자신을 왕창 붙어들어 버렸습니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평생 한 번뿐입니다. 한 번. 지옥 가서는 하나님 신앙 못해요. 거기서 늦어버린 거지. 기회는 한 번입니다. 이 땅에 한 번. 이 기회 동안에 믿음 생활을 잘 못하면 나는 그만 사도와 같은 신앙 회고를 못합니다. 소들 흘러먹은 것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헛된 삶 살았구나. 탄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어진 시간은 지나가면 또 새로운 시간이 옵니다. 현재 나를 고집하는 이 생을 버리면은 주님이 주관하신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비록 그 과정이 힘들다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는 게 여러분 제일 힘든 겁니다. 사실 살다 보면.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아내가, 남편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래도 주여 이럴 때 어떻게 하오리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받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가 아닙니까? 이 땅에 거는 내가 아무리 쌓고 쌓아도 다 놓고 가는 건데, 보고지 않습니까? 다 놓고 가는데, 현재 입고 있던 옷도 다 벗고 가야 되는데 뭘 가져가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는 산 올 땐 시시하게 올지 몰라도 보물로 하늘에 쌓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진리를 외면해버린 채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하고 모험직한 걸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도 그게 멋있는 건 따먹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진리를 외면해버리고 세속적인 것이 좋다고 먹습니다만, 받습니다만, 얻고 누립니다만은 인생 끝에 가서는 탄식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내는 삶은 기회의 삶입니다. 오늘도 호흡이 연장됐다. 오늘도 내가 활동할 수 있다.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만약 중환자실에 있다든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활동할 수 있다. 뭘 만날 수 있다. 기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니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니 나 가겠습니다. 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릴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저도 감히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에 제 인생을 해봅니다. 나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이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살살 감정을 뒤집죠.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형제들이 살내 감정을 긁지 않습니까? 그걸 감정을 반응하지 마시고 주여 하고 나가는 거 영적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 뭡니까? 그런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내 생각대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말하는데 상대방이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내가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지금 믿음으로 하는데 내 생각을 올 때는 안 맞아. 뭐라 그래? 나는 나쁜 뜻을 한 게 아니지만은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 생각으로 했다. 그 사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안 됩니다 하는 거는 나쁜 뜻으로 그런 겁니까? 주님 위해서 한 건데도 실제로는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이런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세상을 따른다면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겠는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흔적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흔적 외에는 없어요. 지나가면 자녀들도 영정 사진만 놓고 보지 기억 안 합니다. 남들이 기억해 주겠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 아니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재력으로 권력으로 뭐로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하나님은 그거 안 통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재물, 믿음으로 얻은 뭐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나 목회에서 신앙의 본질적인 강조하다 보니까 본질을 외면하고 나간 분들이 볼 때는 재미없었겠죠. 그러나 은장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신앙하긴 하지만은 사람을 더 의식하는 가치관은 아닙니까? 그 위험한 겁니다. 기독교인들 하나님 신앙 자들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 신앙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주님을 욕되게 하신 분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어설픈 기독교인들이 욕되게 있던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뜻을 이루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고 생각으로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런 자였습니다. 자아가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전통에 안 맞는 사람을 보면은 잡아다고 가두든지 어떻게 해를 끼쳤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 이야기만 들어도 사울 이야기만 들어도 치가 떨렸던 인물이었어요. 초대 치가 떨렸어. 사울 아이고 저 치가 떨려.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나고 난 다음에 싹 달랐어.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신앙 회고를 보면 그는 자신의 신앙 행적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월 마감하고 있는데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서로 비교해 보면은 누가 나보다 돈을 더 벌었느니 뭐 올라갔느니 따질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는 그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그것이 전혀 소용이 없어요. 전혀. 네가 그것을 뭘로 어떻게 다 얻었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얻었느냐. 믿음이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그걸 얻었느냐. 믿음이 믿음. 믿음 없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얻었다면요 꽝입니다. 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혹시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뜻을 따르다가 수모를 당하거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부끄러워 여기십니까? 부끄러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바보같이 왜 저래? 근데 여러분 지금 나를 비웃었던 그 사람 나중에는 부러워합니다. 아,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때 알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주신 삶의 현장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서 삶을 평받을 날이 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모르죠. 평가받으러 올 겁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결산의 달을 맞고 있는데 우리 인생도 평가를 받을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평가받는 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보십시오. 나라에도 권력자들이 권력 끝나고 나니까 국민들이 평가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몰라요. 아주 평가가 진짜 평가거든요. 성도 여러분,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며 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합시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적당히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훗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할 때 사도 바울처럼 승리의 노래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반드시 그 시험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 인생을 평가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무엇을 얻었나, 무엇을 얼마나 누렸나, 권력을 얼마나 가졌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거품 같은 건. 거품이 뭡니까? 사라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잠시 살 동안에 필요할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겠습니까?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가 결혼해서 자녀가 있었습니까? 결혼도 안 했어요. 복음 전하느라고. 집 한 칸 없었어요. 재물 모아놓은 것도 없었어요. 권력도 없었어요. 매만 직사기 맞았어요. 옥에 갇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평생토록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솔로몬과 사도 바울의 세상에서 삶을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입니다. 솔로몬은 1천 궁녀를 1천 부인을 데리고 살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도 못했고 매만 직사기 맞았고 옥에 갇히고 그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사도 바울과 솔로몬은 하늘과 땅 찰 겁니다. 그런 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면서 올바른 인생길을 가도록 합시다. 올바른 인생길. 인생 아직 100년 장수 시대지만 수명이 100년이 아직 안 됐어요. 평균 수명이. 아직도 80대더라고요. 100년, 200년을 산다 합시다.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보람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진짜지. 유치원 많은 부유하면 뭐합니까? 우리 모두 자신을 지난 날 돌아보면서 올바른 인생길을 가도록 하고,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처럼 이런 회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